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죄 잠그신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벗어깨야 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하는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설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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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289장 주 예수 은혜 안에 들어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야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신앙고백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30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주의 만찬에 관하여. 주 예수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거행하여 자신의 속죄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전을 제정하신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혜택을 확립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성숙하게 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모든 의무에 더욱 헌신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및 동료 신자들과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증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의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형이라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에 직접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할 뿐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기념에는 갈보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양으로 드리는 영적 봉헌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적 미사 희생 제의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을 손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속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식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에 축복한 뒤에 성찬 참여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참여하도록 정하셨다. 참여자들에게 잔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 성찬의 요소들을 예배하고 찬양을 바칠 정도로까지 높이거나 그럴듯한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행위들은 이 의식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 의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올바르게 나누고 사용될 외적인 요소들은 비록 상징적인 방식에 의해서이지만 그 외적 요소들이 가리키는 것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 이 외적 요소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의식에서 사용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알려진 교리, 즉 실세의 축성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실체로 바뀌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은 의식의 본성을 뒤집고 수많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일 뿐이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 즉 이 의식의 가시적인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요소들을 육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으로, 즉 참으로 실제로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이 주는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살과 피는 물질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외적 요소들이 외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무지하고 불건강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에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지시는 그리스도께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에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함께 실제로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만찬에 관하여 밝혔습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 뭐예요?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뭡니까? 영혼으로 향하는 혀. 영혼으로 향하는 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갑니다. 영혼으로 향하는 혀. 혀를 한번 내보세요. 네, 혀에. 혀 없는 사람도 있나? 네, 영혼으로 향하는 혀. 여기 혀라는 말에 담아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곧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드러나게 한다. 뭐 한다? 드러나게 한다. 마음은 우리 생명의 좌소,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자리. 그 마음은요, 생명의 좌소이지만, 생명의 자리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아닌 것들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어떤 오류를 찾아내고자 하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1, 2, 3, 4 이렇게 되죠? 1, 2, 3, 4 함께 읽어봐요.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악이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한다는 동사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 함께 읽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여기 내어놓는다는 말은요, 역동적인 의지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역동적인 의지. 그래서 쫓아낸다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쫓아낸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쌓아놓은 선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두 번째,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지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악한 이유는요,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역시 이 단어는 위에서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의지적으로, 역동적으로 악한 것들을 쏟아낸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그리고 여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을 내어놓는 통로는 입입니다. 저도 정확히 표현하면 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혀. 물론 이 혀는 그저 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말을 포함하여 행동들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혀. 이렇게 혀는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직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것들을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아버지와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셨다. 죄는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심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획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로, 믿음으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주 문장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획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얻었다는 말이에요. 획득하게 하셨다.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하셨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간섭, 능동적인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획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함께 읽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 나아가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획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획득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둘째,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전통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전통들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과 편지를 통해 배운 전통들입니다. 북수형태를 해줬어요. 전통들. 바로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지키라는 말의 뜻을 보면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붙들라. 어떻게 붙들라? 굳게,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게 붙들라. 이건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간직하라는 말이죠. 간직하라.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배운 것, 직접적으로 배운 진리죠. 그리고 편지로 배운 것, 간접적으로 배운 진리죠.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간직하고 채우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간직하라는 말일까요? 어디에 간직하라? 어디에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채워야 하는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함께 읽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헬라 본문에 보면 여기 마음은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라고 했어요.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체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마음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크게 두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 또는 악한 마음. 그렇지만 이것이 마음이 복수에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선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악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마음을 복수 형태로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 그리고 승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좌소, 우리 마음의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채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선한 것들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길 위해서, 간직할 수 있게 되길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차근차근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 마음들을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본문에는 두 개의 기원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들을 위로하시길 기원하는 겁니다. 뭐 하시길? 위로하시길. 여기 위로하시라는 말은 그야말로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들을 위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우리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선한 것들, 악한 것들. 그렇죠. 선한 것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쌓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것들을 위로하신다, 권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르익게 하신다. 해보세요. 무르익게 하신다. 무르익게 하신다. 잘 있게 하신다. 충분히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맛을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배운 진리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르익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것들, 우리 마음에 쌓이고 있는 선한 것들이 무르익게 되길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들이 무르익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기원 동사 중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에 나타나게 될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무르익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성령의 일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 두 번째 기원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실? 굳건하게 하시길. 굳건하게 하시길. 여기 굳건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직업과 관련해서 이 단어의 뜻을 풀어낸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제는 그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운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도로주행 연습을 마친 후에 이제는요, 도로로 나서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상당 기간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그의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일과 말입니다. 일과 말. 일을 하되 선한 일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하되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드러내되 선하게 목적에 알맞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을 혀라는 말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혀는 간단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혀가 만들어낸 말에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혀를 비유하되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곧 사공이
그 작은 키를 사용해서 큰 배를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혀는 말과 일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봐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 가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시길. 둘째,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건하게 하시길.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을 굳건하게 하시길. 이 두 가지 기원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차적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는 역사,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역사, 말과 일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 이 두 번째 역사는요, 바로 곧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낼 역사입니다. 말과 일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 곧 영혼으로 향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아 영혼으로 향하는 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역사는요, 첫 번째 기원에 이어진 역사입니다. 곧 너희 마음들을 위로하시길에 이어지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곧 너희 마음에 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위로하시길 기원하는 편에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곧 무르익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향하는 혀와 관련해서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는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운 것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쌓은 그것들을 무르익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면하신다,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는데 무르익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무르익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우사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출생되시지 않았죠? 그리고 발출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 출생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발출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발출되지도 않으셨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 출생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발출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함께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발출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격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기초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무르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위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기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무르익게 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권면하심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채우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권면,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으로 향하는 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으로 향하는 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하여 특히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 곧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일행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위로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동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위로, 성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는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늘,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과거 능동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 능동분사.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위로, 영원한 위로는요, 모두 영원 단번의 표현, 영원 단번. 그러니까 영원 단번에 주신 사랑, 영원 단번에 주신 위로,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랑이고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는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와 더불어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망. 소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달해야 할 표대라고 할 때에 선한 사람들이 도달하게 될 표대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도달하게 될 표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도달하게 될 표대는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영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도달하게 될 표대는요, 그 목적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영원,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시는 영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표대, 영원은요, 곧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 무슨 소망? 좋은 소망. 곧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영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영원.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소망은요, 이 좋은 소망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채우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은혜 안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여기 은혜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 그리고 승리까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곧 아들을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은혜로.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무리 있게 하시는 역사, 위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으로 향하는 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영으로 향한 혀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향하는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요,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안에 채우고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 자로서 영혼을 향하는 혀, 곧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을 채우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 성령의 위로를 하시는 역사, 무리 있게 하시는 역사,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자유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영혼으로 향하는 영혼을 향하는 선한 일을 능수능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혼 없게 하는 자들로 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이나 찬양을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에 반응하여 영혼을 향하는 혀를 잘 사용하게 되길 갈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